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백성 때까지 내도 거룩하게 주님의 뒤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내 도저히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의 피로 인생을 참 깊고 넓도다. 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주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기쁘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구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밝히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면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기도 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과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하나님 밤에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시간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주셔서 전인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꿈속에서도 주님 모든 죄악될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여 성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너희 눈으로 만남의 생각으로 또 마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술로 또한 주여 모든 죄악될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더욱더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여 주님께서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주의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괄적 사회경제법, 안락사법, 또한 학생인법과 모든 아버지 악법들 주여 통과하지 못하게 주님 막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이제 국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이제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악법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법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통과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지금 모든 아버지 음란의 제약들 돈을 사랑한 제약들 또한 아버지 게으른 제약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외국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렇게 회개하기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을 지켜주시고 모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나가 있는 선교사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곳마다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신비한 건강 가정 자녀들 주여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연결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사춘기 선교사 김원호 고연처럼 제노 탈북민들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 사랑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는 표어를 주셨사오니 또한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2024년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2024년도 또한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내로서 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인내하며 승리하는 2024년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내년에 또한 죄악 인정을 하며 또한 아버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 가족들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마다 예배하는 가정 자녀들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직장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모두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고 더욱더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가는 너희 스승이 함께 되게 축복하시고 오늘 또한 아버지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들 믿고 살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중에 모든 허물 들은 십자가들이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있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0장부터 7장 아니에요? 7장 아니요? 어저께 했어? 네. 9장 에스겔 7, 8, 9, 10장입니다. 11, 12장까지.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위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그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에 있는 네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여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굳게 앞으로 가더라.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깨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니 쓰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한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한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달려 옮기되 캄캄한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어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이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증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끌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팔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곡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에스겔 또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늘 주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주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묵시서라고 하죠. 우리 구약에 이제 묵시서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제 뭐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제 에스겔서도 그렇고, 묵시서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뭐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적혀 있는 글들을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또 있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이제 묵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러한 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선언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장에는 하나님의 이제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됨,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 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그러한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에스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전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들도 항상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누가 심판을 선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말만 해주고 잘 될 거야 격려해주고 이런 말을 하고 싶지, 누가 가가지고 너네 망할 거다 지금 회개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이켜 살라고, 죽지 말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세하게 잘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에스겔이 이때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보좌가 있는 것 같아. 천사들이 막 있는데 이 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그룹들이 이제 천사들이 있는데 그 위에 보좌 같은 것이 보일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뚜렷하게 이제 4장이나 5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보좌에 또 앉아 계신 것을 봤다라고 분명히 이제 증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희미했어요.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이 사람 누구지? 에스겔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인자야 이렇게 에스겔에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면은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이 본인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지금 사실은 인자라고 얘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예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에 있던 모든 신비로운 것들, 그리고 모든 그러한 묵시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10장 말씀에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주님께서 불을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불은 심판을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이 뭐냐 되게 많이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견들 가운데 이게 심판의 불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지 않고 다른 세례, 불 세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주, 구원주의자 심판주로 오시겠다. 그런데 그 구원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그것이 구원의 징표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에 벌써 아직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았더라도 심판이 벌써 임한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을 당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서에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돌같이 굳어져서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흩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어요. 그런데 이 1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소가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흩어졌더라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모였지만 또 흩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 때 또 결국은 종국적으로 로마 시대에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로마에 완전히 망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네가 예루살렘 온 지방을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이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벌써. 그런데 예루살렘 모든 지방에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다시 재림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다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동네에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지 아니면 예루살렘 모든 동네에 다 내가 다닐 거야. 다 복음이 선포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돼야지 끝이 온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는 그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정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확실하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긴가민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셔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확실한 말씀들을 우리는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1장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건지, 정말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건지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신앙을 주님 앞에 점검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처음부터 되지는 않더라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도 항상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원수가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집안 사람이 원수라는 뜻이 그 중간에 악한 마귀들이 그 가까운 사이들을 통해서 그 관계들을 통해서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옆에 있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탄 마귀가 우리 사이에 자꾸 이간질하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가정에 또 그렇게 이간질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쉬지 않고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라고. 그런데 경고를 듣고도 그들이 만약에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은혜 주셨을 때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라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신앙을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미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부모님을 떠나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거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너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또 말씀을 해야 되고, 그런데 떠났을 때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그 아이가 만약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떠나서 방황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 이루어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부모님에 순종하지 않아서 떠나니까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것을 금방 깨닫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멀리 돌아가지 않고 금방 깨달을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하면 그러면은 주님께 돌아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미리 말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 같은, 재앙의 말씀 같은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들 주님 앞에 감사와 또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사랑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말씀하실 때 그 경고하심에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의 또한 아버지의 진노하심에 또한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경고하시고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